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81kg급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재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의 인터뷰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김재범 선수는요, 그러니까 그 전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직 올림픽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패해가지고 은메달에 머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올림픽, 이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4년 후에 결승전에서 만나서 패배했던 그 똑같은 선수와 다시 만나서 2012년 올림픽에는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선수에게서. 그리고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년 전에는 내가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니까 금메달을 땄을까요? 죽기 살기로 안 하고 죽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죽기 살기로 했던 그 치열한 노력 끝에 얻은 그 패배의 그 경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기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을 때 그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김재범 선수의 이야기는요, 우리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고무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변화를 원하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 항상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의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갓생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갓생. 갓생. 이 갓, G-O-D, 신과 인생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인생이죠. 갓생. 신과 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차려 먹고,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또 회사에서는 괜찮은 업무 성과를 내면서 매년 연봉 올라가고, 저녁에는 어떤 경제나 외국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발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보기에 어떠십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갓생의 초점은요, 남들이 어떤 우러러 보는 뛰어난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을 찾는 것. 그냥 소소하더라도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그것이 바로 갓생이다. 이렇게 이 자기 개발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화두는 결국 이건 것입니다. 이거죠.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노력들 끝에 때로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싸움만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의 싸움, 죄와의 싸움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성공 공식인 죽기로 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도 여러분 통할까요? 통할까요?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여기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 아래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처절하게 부르짖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어떤 힘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그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 상단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누가 건져내려는 그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죽기로 한다고 해도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갓생을 살며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각기 우리가 다 다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시대를 막론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슬픔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해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한 해답, 오직 하나의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맺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는 그 힘겨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으려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 스포츠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축구나 농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야구나 탁구나 그런 운동들을 어떤 운동을 다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어렵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자세, 기본기,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몸이 굳어서 제대로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종종 이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가 실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 저 하늘로 공을 차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긴장이 되어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꽉 쥐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르게 공을 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유랑의 이야기이자 도망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어요.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그 유랑길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 야곱의 이 모습, 여러분,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깊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한순간에 자신의 선택 때문에 평화가 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도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어요.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가르쳤고, 야곱은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좌초될 위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고 제안을 하죠. 이 야곱의 양심이 찔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야곱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죄책감과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자신의 꾀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기도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노력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지 고민하죠.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야곱의 선택을 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시도해요. 그 결과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연약하며 절망적인 인생을 그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는 그 사다리,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계발서, 유튜브, SNS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분투가 얼마나 의미 없던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자신이 그 바보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정노의 계단 36쪽에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의지력, 예절은 적절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무한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힘을 바라보고서 그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민망한 상황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선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기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아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와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처절한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에 하늘에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사도록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화폐 행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챙겨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드론을 켜보니까 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그냥 벽돌 같은 켜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져갔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참 빛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행하고 열심히 분투하며 살죠. 그러나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능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벽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살맛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다. 너희는 받지 않고 있을 뿐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열어 놓았다. 그 풍성한 축복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치열한 인생 속에서 너무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약속된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